오늘의 말씀 아모스서로 넘어가죠. 아모스서 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다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이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이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날 그저 절기로 오는 예배하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던 이들까지 다 함께 예배당으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말이 재밌네. 예배당으로 부활하라. 또 그 다음에는 부흥회가 있어요. 십자가 사랑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활주일날 예배당으로 부활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이 부흥회 때 예배당에 부활하고 부흥회 때 심령이 부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이 다음에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시대적으로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모스서는 그래서 최초의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글을 남기는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죠. 문서 선지자로서 소개가 되는 사람이고 또 호세아와 특별히 아모스는 비교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일명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을 선포하는, 인애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일까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대는
근데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의 고향은 드고아, 즉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남쪽 사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에 갈라져 있을 테니까 남쪽 사람인데 남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쪽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절이고, 여로보암 2세는 북쪽 나라의 가장 번영하고 경제적으로도 융성한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바로 그 시대가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전, 이것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지기는 주전 760년쯤이라 볼 수 있는데, 주전 760년쯤이라고 하면은 아수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때가 745년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45년, 즉 나라가 블레셋을 통하여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시절보다 한 15년 전쯤 활동하던 때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아모스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의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소개할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아모스와 오늘 성경의 아모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만 갖고 동명이인 다른 사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가다 보면 7장 14절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치던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집안의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었는데, 이름 있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학자 출신도 아니고 또 왕궁을 주변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특별해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한 가지,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기록이라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별말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다 생각.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책에 이런 별난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살인하는 이야기도, 범죄하는 이야기도, 간음하는 이야기도, 잘못된 실수하는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다른 것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 아모스가 평범한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모스서가 많은 사람들의 불의한 일과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왕궁 집안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보였을지 몰라요. 왜? 그게 일상이었었으니까. 어찌 보면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면 그 시대에 그 안에 살아가는 그 녹을 누리며 그 부를 누리며 살던 사람은 참 좋다. 세상이 늘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 밖에서, 왕족 밖에서, 제사장 밖에서 있던 사람들에겐 그게 다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아모스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부름받은 사람을 살 것인가,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부름받은 자의 삶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삶이 사울 왕 같은 사람, 권자 위에 앉았으면서도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권자 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울 왕의 사는 삶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머물 곳조차 편안하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새벽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쫓겨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쫓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초조해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 앞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이방인들에게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사를 향하여서, 두루를 향하여서, 에돔을 향하여서, 암몬을 향하여서, 2장에도 또 모압을 향하여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네, 늘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늘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너 가지 죄가 어떤 죄들일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안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서너 가지 죄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글을 찾아봐도 이게 많다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꼬집어서 한 가지,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넷째는 뭐고, 이렇게는 설명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너희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반응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말이요.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이런 말이, 너희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뿌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번영할 때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늘 이렇게만 하여라, 그렇게 살던 삶이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사치와 교만과 육신적 안일함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과 도덕적인 부패와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엔 안타까운 거죠. 왕궁 안에, 성전 안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
두고 와라는 시골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무슨 담에색이냐고, 내가 가사냐고, 내가 뭐 두르냐고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무슨 서너 가지 죄가 내가 있느냐고,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귀를 기울여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분명하다는 거죠. 죄가 분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몇 쪽이에요? 387쪽. 387쪽, 388쪽. 신약성경이에요. 읽어볼까요? 8절부터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터럭 같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시쳐놓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이냐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나 같은 의로운 사람 나와보라고, 나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대체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건 신앙적 태도가 아니요. 터럭만큼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라. 말씀을 들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 다르게 반응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신앙생활은 곧 무엇 같다 그랬어요?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랬죠. 자전거가 어떻게 타는 거예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가는 자리마다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만 가지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만 가지의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아침, 십자가는 왜 십자가였을까 묻기 전에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죠.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주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돌아가실 때 혹시 또 다른 십자가를 보기 원하면 강단 너비의 십자가가 밖에 있으니까 그래 지나가면서 묵상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용서할 자가 누가 없는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드고아에 살던 아모스의 마음을 울렸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을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큰가를 생각하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한 자가 나입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가를 되묻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기 앉은즉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 속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오른팔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말렉 군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고지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온 가족이 예배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활 주일날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방송으로 이 아침 말씀을 대하는 병상에 있는 식구들과 여러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